오늘날 우리 인류는 말도 서로 다르고 이 피부색도 그리고 삶의 환경도 문화도 또한 종교도 그리고 국기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이 차별도 있고 이 전쟁도 있고 알게 모르게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많은 선을 그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원래 인류는 한 조상, 한 혈통에서 나왔으며 한 언어를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별할 것도 서로 아웅다웅할 것도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같은 배에서 나왔고 같은 말을 사용했다고 하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반대로 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고 왜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있냐고 물으면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이 답을 제시하면 성경이 무슨 역사책이냐 하면서 부정해버리곤 맙니다. 인간은 어떤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선 기록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전하는 대부분의 성경의 기록을 부정하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성경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처럼 혀를 끌끌 찹니다. 그러나 창세기 10장에는 노아 자손들에 대해서 그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아의 손자 이 16명의 이름은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인물들이었고 그들의 이름으로 이 땅의 지명을 삼았다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이름들이고 또한 이들이 세운 나라들 가운데 이 대부분이 이 성경 시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사실 그대로 기록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계의 고대 역사를 살피고 풀어가는데 중요한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이 고대사를 밝히고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기본적으로 이 성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성경이 신화니 거짓이니 왜 이런 말들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럼 실제 노아의 이 손자 이 16명 우리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들이죠. 이 16인이 어떤 인물들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여기서 먼저 노아의 손자 중에서 이 야벳의 아들들을 우리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야벳의 아들들은 총 7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아들 우리 고멜을 살펴보면 이 고멜은 이 성경에 우리 갈라디아라고 나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는데 이 고멜의 이름으로 세운 땅이 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이 점차적으로 이 스페인과 이 프랑스, 이 영국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벳의 두 번째 아들은 마곡이라고 하는데 이 마곡은 스키티아인이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부르는데 이 러시아인들의 이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마데라는 세 번째 아들은 이 성경에서 이제 메디아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들은 이란 사람들의 이 조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이 야와는 이 이제 그리스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아들 이 두발은 이 그루지아, 우리 그루지아라는 나라가 있죠. 이 그루지아의 이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메색은 이 모스크바의 이 옛 지명이 이제 메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 디라스는 티라키아라고 하죠. 이 유고슬라비아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야벳의 일곱 아들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훌륭했던 조상들이고 또한 그 이름들을 본따서 그 땅의 지명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함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구스와 이 미스라임 그리고 북과 이 가나안 이 네 명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이 미츠라임은 이 성경의 애굽 이집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 붓은 리비아,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이 가나안은
이 성경의 가나안 족속들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이제 친숙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셈의 아들. 사실 우리 마지막에 나온 아들이 셈의 아들이지만 이 셈이 이제 첫 번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셈의 아들이 5명이라고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아들 엘람은 야벳의 아들 마대와 함께 이 이란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이 고대 이제 페르시아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수르는 이 아수르를 세우고, 이 아르박삿은 이 갈대아인들의 이 조상이 됩니다. 우리 갈대아하면 이 신할 땅에 있는 바벨론, 이 바벨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룻은 리디아, 그리고 아람은 이 아람 나라죠. 성경에 나오죠. 지금 이 시리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10장의 기록은 노아의 손자들은 실제 여러 민족들의 이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으로 하여금 이 땅의 지명을 이제 삼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 11장은 실제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졌는데 그들의 대표 이 조상들에 따라서 이 나라를 이루고 이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이유에 의해서인지 흩어지게 되었다는 얘기를 11장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1장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홍수 심판이라든지 이 바벨탑 사건이든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하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은 이 홍수 사건의 연장에서 생긴 이 사건입니다. 서로 이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홍수 사건이 있듯이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홍수 신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홍수를 내린 그 신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감정들이 나타나는데, 대개 그 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 감정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곳곳에 이 홍수 이야기가 이 편만화에 있고, 그리고 이 신에 대한 이 부정적이고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일부러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보편적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때에 어떤 이유에서든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인류가 퍼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의 기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인데, 그들은 이 신에 대한 이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신을 인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게 되냐면, 인간들을 저주하고 이 멸망시키려는 그런 신으로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억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다름 아닌 이 불신앙과 이 거역의 이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이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 후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증거를 보이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노아의 가족들이 이 언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노아의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안심하며 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수의 세상은 그 홍수 전의 세상과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기후나 그리고 먹을 것을 얻는 것에 있어서 인간들이 스스로 개척해야만 이 손에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강을 중심으로 이 농사를 짓고 이 정착할 수 있는 이 좋은 땅을 찾아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마냥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는 때로 홍수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때로는 이 가뭄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씨 뿌리는 곳에 물을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양분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들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들은 이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찾아서 계속 서쪽에서 이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강과 강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죠. 메소포타미아 뜻이 이제 강과 강 사이, 이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생긴 그 땅을 말합니다. 근데 그 강 하구 쪽에 보면은 이 강의 이 범람에 의해서 생긴 이 퇴적층들이 있습니다. 그 퇴적층들이 보면 대부분 이제 평평한 이제 지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성경에서는 그 지역을 이제 시날 평지,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그 지역 시날 평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여기서 최초의 이제 문명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은 서로 다른 말을 쓰게 되었는지, 또 두 번째, 어떻게 인간들은 탑을 쌓을 생각을 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이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10장 8절 이하에서는 인간들의 영웅,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8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마도 그 당시 니므롯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영웅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먹을 것이 이제 많이 나지 않을 때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들짐승들이 많이 불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나움 짐승으로부터 인간과 그리고 인간이 기르는 이 가축들을 지켜줄 수 있는 이 영웅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그 영웅 역할을 아마도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인기와 이 영광이 이제 점점 커지다 결국에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까지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10절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기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이제 사람들 앞에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그가 왕이 되어서 이 아수르 땅과 이 바벨론 땅에 여러 성들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메소포타미아 이 일대를 지배하는 군주가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세운 이 업적은 아마도 이제 세상의 열왕들이 이 꿈꾸는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 롤 모델이 바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룬 업적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땅에 성을 세우고 이 제국을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고 이 지배를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이렇게 많은 땅과 사람들을 지배하며 이 도시를 건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이 바벨탑이 있었기 때문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모든 그 시대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니므롯이 어떻게 바벨탑을 쌓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간들이 흩어지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서 이제 인간들이 동쪽으로 옮기다가 이제 시날 평지를 만났다고 했죠. 이제 시날 평지는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갈대아인의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이 바벨로니아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은 이제 강과 강 사이, 이 강 하류 쪽에 있는 이 땅으로서 이 홍수가 범람해서 이 퇴적된 아주 기름진 이제 옥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최초의 문명이 이제 여기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신할 땅이 인간들이 농사를 짓고 정착하기에 그리고 도시를 세우기에 완벽한 땅이다,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농사라는 것은 이 비에 의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가 씨를 뿌리고 거둘 때 적당히 내리면 참 감사하고 이 하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인데, 때로는 이 비가 홍수가 되고 이제 가뭄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노아 홍수가 끝난 지 약 100년이 조금 넘을 때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그 후손들의 마음에는 그 두려움이 좀처럼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탄은 이 두려움을 이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이 불신앙의 씨앗을 뿌려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걱정과 어떤 극심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 가장 의지하기 좋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누군가는 높아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사람을 지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영웅 대접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그 사람의 믿고 맡겨도 될 만큼 그렇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게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더욱더 자신을 신뢰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니므롯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이 두려운 악신이다.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 단결하면 재앙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자신을 선한 신의 대리자처럼 만들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이름을 높은 곳에 내며 자신을 신처럼 섬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니므롯이 처음부터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 명분도 있어야 되고 사상이든 뭐든 믿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자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인물이 바로 앞에 우리 10장에서 소개했던 함의 손자 이 느므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신화에 보면은 니므롯이 여러 이 성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와 이 바벨론에 여러 성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니느웨라는 큰 성을 세웁니다. 니느웨라는 성의 뜻이 뭐냐면 니므롯의 아들 이름이 니너스입니다. 니너스. 그래서 니느웨는 니너스의 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야망을 품었냐면 여러 성과 여러 도시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와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거기에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신격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신화에 보면은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자기를 달의 화신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이 별의 신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고 우리가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이 니므롯의 이 아내가 있죠. 우리가 세미라메스, 우리가 잠시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미라스라는 그런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인물입니까? 자기 남편 니므롯이 죽습니다. 죽자 아들을 잉태하게 되죠. 근데 남편 없이 아이를 잉태했으니까 사생아 아닙니까? 예. 근데 그래 놓고 이 세미라스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남편이 신인데 그 신이 자기 아들, 그 아들이 단무스라고 했는데 단무스로 환생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세미라스가 뭐냐고 하면 나는
신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나는 신의 아내이기도 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곧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신과 여신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바벨론 종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제 자신을 믿게 만듭니다.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제 신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벽돌을 구워서 흙을 구워서 이 벽돌을 만들어서 이 성과 탑을 쌓으려면 굉장히 많은 이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땅을 확장하려면 전쟁을 벌여야 되죠. 그러면 많은 군사력도 필요하고, 또한 강제 노역과 노예로 부려먹으려면 어떤 인간의 힘으로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이라는 것은 또 다른 힘에 의해서 지배될 수 있고 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힘 가지고는 역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이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그런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역사학자들은 그것을 이데올로기 아니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이 성읍이라는 이 도시를 건설하고 이 탑을 쌓게 만듭니다. 이 도시라는 이 테두리 안에 이 사람을 가두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높은 탑을 쌓아 그 꼭대기에 인간들이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을 보고서 이 바벨탑 사건이 이제 실제 역사냐 신화냐 하는 이런 의문을 많이 이제 품고 있는데, 여러분, 바벨탑이라는 것은 이 흙으로 만든 벽돌로 쌓은 거죠. 그런데 그 탑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때 니므롯이 쌓은 이 바벨탑은 아마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쌓다가 말았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탑을 허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래 폭풍 속에 그 흔적들이 파묻혀 사라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과 이 불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인간의 불신함과 이 욕망을 상징하는 탑입니다. 역사 속에서 언제 누군가가 니므롯과 같은 야망을 품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 이 바벨탑을 다시 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바벨탑과 같은 이 기능을 가진 탑들이 이 이라크나 이 이란 땅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보통 역사학자들이 이런 탑을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 나오는 이 바벨탑을 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이 지구라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라트는 이 거룩한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에 이 신전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층층별로 여러 신들을 놓고 이 섬겼다고 그런 흔적을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에 보면은 독일의 고고학자 이 로베르트 콜데바이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의 바벨탑 사건이 사실이라면 이 바벨탑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이라크의 수도 이 바그다드, 예전에 이 바벨탑이 세워졌던 이라크의 수도 이 바그다드 남부 쪽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탐색하면서 이제 실제 발견합니다. 바벨론의 도시의 흔적과 이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런 지구라트의 흔적을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조사해보고 또 조사해보니까 그 흔적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의 흔적이 아닙니다. 이 기원전 6세기 이 신바벨론 역사를 세상 밖에 드러내는 이 귀중한 이 증거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측되기로 그 탑의 크기를 이 사람이 측정해 보니까 넓이는
91.4제곱미터. 예, 우리 넓이를 이렇게 91.4제곱미터, 그리고 높이는 약 98m의 사각의 탑이다라고 이 사람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원전 6세기 이 신바벨론의 역사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던 이 신바벨론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분명한 야망이 있던 사람입니다. 고대 바벨로니아를 세운 이 함무라비 시대를 능가하는 그런 제국을 만들고자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했냐면 왕 중에 왕이 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신들 중에 신을 모시는 그런 인물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도시 가운데 이 지구라트를 건설하고, 그리고 자기가 정복한 모든 신들을 다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바벨론 유수를 통해서 그런 사건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뜻이 신의 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이 땅을 이어주는 이 기초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이런 탑을 세워놓고 좀 더 하늘에 닿아보자는 그런 욕망을 품고 그 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데올로기를 통해 많은 통치자들이 니므롯처럼,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처럼 인간들을 지배하고 이제 통합하기에 용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바벨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반역하게 만드는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인간들에게 돌려, 그리고 인간을 신격화하고 그를 바탕으로 인간을 지배하고 악을 행하는 데 이용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탑 쌓는 것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이제 결국에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과 인간의 욕망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낳고 또 다른 신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중단을 이제 시켜야 됐다는 것이죠. 11장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처음에 인간은 이 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언어를 이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게 이제 참 중요하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것이나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그 무역하는 일이나 이 언어가 소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기술과 지식의 축적이 이 말이나 이 언어로 전해지고 기록되지 않으면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데올로기나 그리고 어떤 종교 사상이 있으면 뭐합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지배할 수 없고 그들을 조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한 언어였던 인간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막 이리 꼬고 막 저리 꼬고 막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한 가지에서 여러 언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언어의 기원이 나옵니다. 왜 인간은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답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11장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이 언어가 이 혼잡하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이 바벨론 도시와 이 탑이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절로 인간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들이 처음에 흩어질 때 어떻게 흩어지겠습니까? 이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아마 흩어졌을 것입니다. 보통 이제 가족 단위로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 대표적인 조상의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며 여러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과 같이 여러 민족들이 흩어졌는데, 이 바벨탑이 세워졌던 이 시날 평지를 기준으로 이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제 10장에서 얘기하죠. 이 야벳의 후손들은 이 야벳이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노아의 이제 막내 아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먼저 야벳의 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야벳의 아들들은 이 시날 평지에서 서북쪽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보통 우리 북이 40에서 50도 되는 이 바닷가 땅에 이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대개 우리가 이들을 이 백인계 유럽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야벳 족속은 원래 피부가 하얗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환경 때문에 그들의 피부가 변하게 된 것이죠. 사람의 피부는 원래 이 태양의 자외선으로부터 이 피부를 보호하는 이 색소가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색소를 멜라닌 색소라고 합니다. 이 색소의 색이 이 검갈색이죠. 그러니까 이 위도에 따라서 이 일조량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피부색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인간을 이제 설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흩어진 땅의 상태를 보면 이 노아 홍수 때 얼마나 이 충격이 심했는지, 우리가 보통 유럽과 이 동아시아의 땅을 비교해 보면 이 비옥도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보통 유럽의 땅은 비옥한 땅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땅 보십시오. 한국 땅 보면은 비옥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영양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칼슘의 함량만 봐도 이 유럽과 우리 한국의 칼슘 함량을 보면 약 한 20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칼슘에 따라서 아마도 이 유럽 민족과 우리 동양에 있는 우리 민족의 이 골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벳의 후손들은 이 대부분 이 유럽 사람들이 되고, 그들의 피부도 그리고 골격도 우리와는 현저히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 이 함의 후손들은 대체로 이 중동에서 이 가나안 땅과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나라들 중에서 우리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그리고 가나안 민족들, 그리고 구스족, 그리고 시돈, 헷, 블레셋, 이들이 다 이 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셈의 후손들은 이제 첫째 아들이죠. 노아의 첫째 아들은 이 동쪽으로 나갑니다. 동쪽으로 나가서 이 아시아와 이 아메리카 땅에 정착하면서 계속 동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아시아 민족들이 이 셈족 계열이고,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나라를 세운 이 갈대아인들도 이 셈족 계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이 셈족 계열입니다. 근데 지금의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들을 보면은 이 셈족 계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야벳 쪽 계열의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종교적인 문제지, 이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셈과 야벳으로 이제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창세기 10장, 11장은 노아 후손의 이 족보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모든 행보를 담은 이 족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여기까지 이야기 족보를 끌어온 것입니다. 11장 10절 보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0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결국에는 이 셈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펼쳐진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 셈의 후손 이 아브라함까지 이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받을 일들을 다 인간의 욕망과 오해로 우상들에게 다 갖다 바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당시 이 땅에 하나님이 설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 정치, 문화, 경제적으로 다 하나님을 맞서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한복판에 한 사람을 세우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이 선교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셈의 아들 아르박사시요, 아르박사사의 아들 셀라요, 셀라의 아들 에벨이요, 에벨의 아들 벨렉이요, 결국에는 이 아브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나마 이 셈의 아들 이 아르박사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브람 때에 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거의 이제 잊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우리가 아브람을 꼭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람이 어떤 인물이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으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간들이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는지 그 기원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려서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상징적인 탑이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이 성경을 믿는 이 성도님들은 바벨탑 사건이 실제 일어난 역사라고 믿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은 신화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바벨탑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공간에서, 그리고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쌓아져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탑을 쌓았던 이 인간의 욕망은 이 땅의 역사가 끝이 날 때까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 교회에서도 이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이 멋지고 화려한 탑을 세워놓고 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자리에 자신의 인기와 이름을 높입니다. 또 그렇게 사람이 모이면 문제를 일으키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그러다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지고. 여러분, 교회는 목적이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모여야 됩니까? 배우기, 그렇죠. 우리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진리와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왜 흩어져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목적이 있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들꽃 푸른 샤론교회는 이 대형 교회가 되려고 모이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철학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진리를 사모하는 이 열정들을 보면 들꽃 푸른 샤론교회의 목적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 따라 많은 분들이 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또 하나의 목적은 모이기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죠. 흩어지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각자 집으로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가능하면 빨리 성경의 진리를 빨리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빨리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 삶에 녹아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라게는 이 한 주도 우리 전국 방방 곳곳에 흩어져 지내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아름답고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쓰고 노력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